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역대상 2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을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이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살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술로맛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감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라야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사람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 하셨으니 내가 준비한 재료들을 기반으로 하되, 22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너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3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1절 한 절로 짧게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왕이 된 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병약한, 그렇게 병이 들어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물려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모종의 암투를 꾀하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고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다윗이 알려준 대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전에 왕께서 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단도 거기 합세해서 왕이시여, 솔로몬에게 어서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맞는 줄로 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나단과 밧세바의 합작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다음, 그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3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30세 이상 되는 레위인을 계수하게 하죠.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30세 이상이 아닌 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세와 20세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4장에 가보시면 레위인을 계수할 때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남성들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또 민수기 8장에 가보시면 25세에서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자랐던 그런 모양이죠. 보통은 30세부터 시작하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때로는 25세로 낮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서는 30세도 아니고 25세도 아니고 20세로 되는 남성들을 계수했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지파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지파의 남성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수했더니 남자가 38,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4,6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수가 훨씬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000명은 찬양을 담당하는 역할로 세웁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손수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하는 사역에 그만큼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레위의 아들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르손과 그핫 그리고 므라리. 이 중에서 그핫의 자손을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죠. 이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자손이 이름이 나와요. 그렇지만 천하의 모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나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제 므라리의 자손들이 이어져서 나오죠. 그런 다음에 24절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25절부터는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광야 시대에서는 매번 이동해야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또 걷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실 때마다 가고 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들은 뭐냐면 성막과 기구를 메고 운반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정착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 웬만해서는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운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던 사람들의 역할을 재정비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설병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소제물을 만들고 그 양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고요. 세 번째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사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정하신 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피워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26장까지 계속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레위인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이 바로 서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레위인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물론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 건물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한신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또한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때가 되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아버지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렇게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면 치우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도 더러운 죄들도 하나님 깨끗이 치워 주옵소서. 제가 성전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재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들,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멋지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교회와 또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구별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살피고 또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끝입니다. 명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맡기고 부모, 형제, 친지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우리 한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또한 직장에 문제를 갖고 있는 지체들, 시험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하고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한신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정들마다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의 백성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홍과 빛과 같은 더러운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단잠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며 또한 성령의 기름 받아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빛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아버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살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세우실 그런 일꾼을 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아름답게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한신교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구원의 은혜를 펼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